사람은 그 자신의 그 신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왕의 아들의 신분인데 자기는 이 거지로 생각해서 이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왕의 아들인데도 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라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이 정체성의 문제가 신앙입니다. 이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 자신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먼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는 이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정 정신을 차리고 잠깐 멈추어 서서 보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 강한 명령이죠.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너희가 인식해 보라, 제대로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출처가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히 짐작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썩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참 못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늘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고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준비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준비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일컬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보통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렇게나 별명을 붙인 말이 아닙니다. 일컬었다라는 것은 이 법적인 선언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아예 법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치 고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자녀로 입양된 것과 같습니다.
구화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우리는 입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족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그 자체가 사실은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혀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나보다 많기 때문에 부럽습니까?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부럽습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그 두바이 여행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그곳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얼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소개되기로는 1억 수천만 원이랍니다. 하루 숙박비가요. 하루 숙박비.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그 호텔이 있는 것은 그곳에서 숙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내고서도 잠을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은 이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비싼 호텔, 또 유명한 호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했을까요? 저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극도로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곳이 바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그 사건, 그것이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존귀한 자이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토록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의 1절 하반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일도 잘 안 풀릴 때가 있고요. 또 적자만 생기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닥치는 것일까요?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데 남들에게는 바보와 같다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살아간 자녀들입니다. 반면 세상은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아간 자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좋은 시간에 지금 날씨도 되게 좋은데 우리가 놀러 갈 것이지 왜 지금 여기 모여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괘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평생 끝까지 살아간다면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삶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재림하시게 되시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편안한 노후 생활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표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인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목표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참된 소망, 이런 참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의 삶을 아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무 곳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때를 아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해요. 우리는 일주일 중에 오늘 하루, 이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일, 6 동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일이 중요한 것은 맞는데, 가장 중요한 날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6 동안 우리가 신앙과 관계없이 아무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6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신앙생활을 정말 철저히 잘하면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인가라는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법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늘 기쁘고 늘 나를 만족시킬 만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거죠. 때로는 눈물이 날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이 영육이 지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이런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공급받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일간 세상에 살아갈 때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의 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 시간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6일 동안의 세상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라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세상에 살아갈 동안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거룩하지 말고 세상에서 6일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자녀도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된 겁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재물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만약 세상과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별된 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자녀가 아니에요.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조금은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어떻게 보면 참 바보처럼 살아간다 이런 말을 듣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그 장소가, 그 시간이 또는 그 물질이 모두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면 이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보내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거룩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선한 일을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 이 늘 말씀과는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이 금년에는 저희가 이 성경 일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성경 일기표대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아니라 수요일 밤 예배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도 우리가 갖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 금요일 한밤의 기도의 시간 나오셔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아뢰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자녀답게 올바른 삶을 세상에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